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원하는 말씀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셨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스위스의 정신학자 폴 트루니에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인간 치유라는 책에서 인간에게는 죽음이 없다, 다만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죽일 뿐이다 라는 말로 서두를 시작합니다. 일생 동안 숱한 환자를 경험했던 폴 트루니에 박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현대 질병의 특징은 옛날처럼 전염병이나 유형병 같은 육신을 강타하는 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학이 발달해서 그 정도의 병은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현대적인 병은 심리적인 기능장애와 더불어 신경병, 정신병, 우울증 이런 것들이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트루니에 박사에 따르면 이 병들이 과거의 전염병들보다도 더 큰 인간의 문명에 대한 위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병에는 어떤 의료 행위보다는 적절한 충고가 더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일상적인 경험적 충고가 아니라 수천 년 동안 검증되어 왔던 충고, 바로 성경 말씀이 가장 중요한 치유책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트루니에 박사의 대답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에 우리 삶의 육신적이고 정신적인 모든 근원이 온전히 치료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몸에 좋다는 약을 먹고 과로하다 싶으면 휴가도 다녀오고 스트레스 풀려고 저런 운동을 해보고 모든 것 저쳐도 한 2, 3일 쉬어보는 것도 정신 건강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마는 트루니에 박사는 이런 것들은 상처를 잠시 덮어주는 소극적인 해소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적극적인 해소는 뭐냐? 모든 문제들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할 때 인간의 근본적인 정신적인 치료가 가능해진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그 정신적인 질병과 상처와 스트레스는 영적으로 치유되어야지 온전히 치유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현대인들의 치유책에 한 가지 결핍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문제인 것이죠. 정신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치료해야 되는데 정신적인 문제를 육신적으로만 치료하려고 하기 때문에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충고가 되어서 여러분을 어드바이스하게 될 때 여러분 안에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는 남의 힘에 살아간다는 것이 매우 수치스러운 사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생각으로 가능하면 혼자서 무엇인가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무엇인가를 혼자 해결할 수 있는 힘을 키울 때 그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무엇인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혼자 무언가를 일궈내는 사람들이 충성받는 사회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점점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서툴어져 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가 사는 현실은 여러 가지 모순과 불합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에 가는 생활은 어떤 규칙적인 공식처럼 규칙적으로 움직여지지 않는 것이 우리가 사는 사회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모순들과 수많은 불합리성이 존재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사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사회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사는 사회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이 불안하고 자신의 무력함을 느낄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질문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움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내가 뭘 의지해야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들을 근본적으로 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연초만 되면
사업이 잘 되는 곳이 있죠. 예. 자기 운명을 이렇게 알려다 줄 수 있는 그런 점집이라든지 뭐 이런 곳이 굉장히 번성합니다. 왜냐하면 그 누군가의 도움이라도, 그 무엇이라도 필요해서 사람들은 그 무엇인가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강한 것 같지만, 혼자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정작 혼자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한 환경은 항상 불안하고 시련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 인생의 답이 있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한 상황이 오늘날 모든 인간들이 처해 있는 이 불안이라고 하는 상황과 똑같은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늘 불안했습니다. 그들은 늘 안정할 수 있는 장소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있는 상황에 그들이 내몰려 있었던 것이죠. 이 불안이라는 상황이 오늘 우리가 지금 직면하는 상황과 너무 똑같기 때문에 그들이 찾던 답이 오늘 우리의 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종교적인 이야기나 신화들이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삶의 지혜를 추구했던 사람들의 사석에서 나온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바로 시련의 역사 속에서 그들의 문제 해결을 주셨던 하나님의 답,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답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성경의 답이 우리에게 그토록 힘이 있는 것입니다. 치열한 삶 현장 가운데, 치열한 고난의 삶 현장 가운데 아무리 돌아봐도 어느 한 것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그들의 삶이 이끌어줬던 인생의 대답, 그들의 삶의 목표를 적용해 줬고 그들을 오늘까지 유지하게 만들었던 그 대답이 오늘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인간들이 모순되고 고난이 가득한 삶 현장에서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는 질문에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은 시편 기자가 도움을 얻기 위하여 아무리 주변을 둘러보아도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는 그런 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도움을 얻기 위하여 여기저기 기웃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연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다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내게 도움을 줄 것 같던 사람들에게서 결국은 진정한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찾아가면 해결책이 있을 것 같았는데 실질적으로는 해결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뼈저리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허무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한두 번 누군가를 도울 수는 있죠. 그러나 지속적으로 누군가를 책임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기도는 매일 해줄 수 있지만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인간의 도움은 조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나도 남을 온전히 도울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기에 남도 나를 온전히 도울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는 깨달은 것입니다. 아무리 주변을 돌아보고 아무리 주변을 살펴보고 아무리 다른 사람을 살펴보아도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을 도울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살펴보았더니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공적으로 살아도,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우리가 아무리 가진 것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내 혼자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진지하고 객관적으로 여러분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솔직히 정직하게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근심할 뿐입니다. 걱정할 뿐입니다. 그러나 답은 내 안에 찾기가 매우 힘듭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말에 다시 한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게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답입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한다. 여호와께서 너의 모든 환난을 면케하신다. 여호와께서 너로 하여금 실족지, 너로 하여금 미끄러지지 않게 하신다.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신다. 이 본문을 살펴보면요, 여호와께서 지키신다라는 말이 6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121편의 주제는 여호와께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는 분이시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한계와 무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매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사회에서 똑똑한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와 무능을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와 무능을 극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신의 무능과 한계를 극복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와 무능함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답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가치와 매우 다른 답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신의 무능함과 자신의 한계 때문에 그냥 대충 살아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최선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자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이 말은 자신의 게으름을 합리화하기 위해 사용돼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때때로는, 정말 때때로는 나의 의지적인 모든 노력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의 전적인 무능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영성훈련 하다 보면 침묵훈련이 있습니다. 침묵훈련은 단지 처음에는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침묵의 본질적 의미는 뭐냐?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것들을 차단시키는 것이 침묵입니다. 행동도 스톱, 생각도 스톱, 말도 스톱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침묵훈련입니다. 내 생각과 내 의지와 행동을 다 정지하고 나면 그때 뭐가 들립니까?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훈련을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요,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되지만 때로는 침묵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침묵 속에서 들려오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 정직한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할 때는 열심히 구하십시오. 그러나 들으실 때는 침묵하십시오. 그래야 들리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십니까? 침묵을 하지 않아요. 내 할 말이 너무 많아요. 내가 너무나 살아있어요. 나의 전적인 무능과 나의 한계를 인정하기에 나는 너무 똑똑해. 그래서 침묵 훈련이 안 되는 것입니다. 침묵이 없으니까 가벼워지는 것이고, 침묵이 없으니까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는 여러분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내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고정된 시각을 하나님을 향한 시각으로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 보면은 삶의 시련을 닥치게 되어지면 우리는 누군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자꾸 시각을 고정시키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나를 안 도와주나? 아니면 불쌍한 나에게 시각을 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불쌍한가? 왜 난 이런 고난 속에 살아야 되는가?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은 나에게 시각을 고정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도와줄 그 누군가에게 시각을 고정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시각을 고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 시각을 고정하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를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예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각 하나님께 집중하는 방법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생활에 충실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근본적인 충실성을 우리가 가져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1편 제 맨 위에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 영원까지 지키시리라고 말했을 때 그 출입은 바로 성전의 출입을 의미합니다. 성전에 왜 출입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기 위해 출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하기에 출입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성전은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말로 적용해 보면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출입을 하는 사람들의 삶을 영원토록 지키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예배가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야 예배가 진지하게 드려지는 거예요. 왜 예배가 구경이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예배는 구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 우리와 지금 함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믿을 때 진정한 예배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구절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도우시면 8절에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해서 완성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너의 삶을 계속 지켜갈 것이다. 언제까지? 너의 출입을 영원토록, 네가 예배하는 그 출입을 영원토록 지키실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좀 역으로 살펴보면 예배하는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축복이 그런 축복의 말씀이에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조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목숨을 거는 자의 인생을 하나님께는 그 인생을 철저하게 지켜줄 거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갈 때 이 121편을 암송하며 나갔습니다. 주석에 봤더니 이 예배 문구가 문답 형식으로 이루어졌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배할 때 여러분의 도움 어디 있습니까?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문답용어로 사용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신앙적 확신이 부족해도 예배 생활에 충실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생활에 충실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로마서 10장 16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예배에서 바로 설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생활에 충실한 사람은 믿음이 생겨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믿음이 확신이 없다고 할지라도 수천 년 동안 진리의 기준이 되어왔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예배 생활에 충실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 그 진리의 설포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의지하는 방법은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의지할 때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귀를 기울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은 부모들을 의지합니다. 자녀들 자기 부모를 얼마나 잘 찾는지 아십니까? 조금 애들도 말 있으면 자기 부모 다 찾아내요. 왜냐하면 자기 부모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자기 자녀들 잘 찾아내잖아요. 그죠?
학교에 가면 자기 손주 나오면 금방 알아요. 자기 자녀 보면 금방 알아요. 왜? 자기 자녀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집중되어 있어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시편 119편 말씀 보면 1,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에서 강조하고 있는 축복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구약 전체에서 축복의 통로로서 가장 핵심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지키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 구약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실질적인 도움을 체험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터치할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영적인 순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감동시킬 때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터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큐티 말씀인데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씀에 따라 행동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실천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는 못 느끼는 것입니다. 영적인 감수성이 없어서 못 느끼는 것입니다. 언제 그 평강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그때 영적인 감수성이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에 악한 생각으로 가득 채워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주위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을 향하려고 애를 쓰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날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고 싶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비록 우리가 불완전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써보십시오. 그러는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는 실질적으로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영성은 다른 말로 말하면 감수성입니다. 감수성. 하나님을 느끼는 감수성. 영성이 크다, 영성이 깊다라는 뭘까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감수성이 발달되어졌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 능력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사람의 영성이 깊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수성은 얼만큼 되십니까? 영적인 감수성은 얼만큼 되십니까?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얼만큼 세심하게 느끼며 감사하며 감동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촉수를 발달시키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하나님 도움의 역사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서 체험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실질적으로 고민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축복의 말씀을 들으면 참 위로가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위로가 과연 실질적으로 가능한가? 라는 질문을 가끔씩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실질적 경험을 살펴보다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낄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은커녕 여러 가지 병마와 악한 세력들과 가난과 여러 가지 고난 때문에 일평생 우울하고 일평생 원한과 저주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때때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느끼는 기보다는 하나님의 축복을 느끼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면 무슨 문제이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기도해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보려 애를 써도 문제가 안 풀릴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 말씀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말씀일까요?
우리가 상관없는 사람들 위한 이야기일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눈을 들어 산을 돌아봤습니다. 눈을 들어 진정한 도움이 무엇인가를 돌아봤습니다. 그때 다시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현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인생에 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치열한 고난의 현장 가운데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주변을 살펴보아도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주변을 살펴봐도 역사적인 조건들이 그들에게 축복으로 가져다 주는 조건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살아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꿈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도움이 실제한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갈 때 실제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인생이 안 풀릴지라도, 때때로 실질적인 경험은 너무나 어두움 속에 살고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유대적인 사고는 뭡니까? 이 세상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창조되는 것도 기적입니다. 지금까지 역사가 진행되어 오는 것도 기적입니다. 지금 우리가 숨 쉬고 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모든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기적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유대인들 깊이 뿌리 박힌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믿으십니까? 때때로는 여러분의 인생이 답답하게 보여도, 때때로는 일이 안 풀린 것이 너무나 많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기적이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처럼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수많은 세상 속에 얼마나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 살아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말했지 않습니까? 이 우주에는 크게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어 이 우주를 지탱하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걸 믿을 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이 말씀이 우리 현실과는 유리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 믿고 하나님을, 우리를 지키시는 분으로 믿고 따르면 하나님의 축복 역사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도심을 만끽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금 확인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어디를 돌아보아도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전적인 무능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애써 실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 평강의 역사를 친히 눈이며 살아가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